바로 지난 회차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하나님이 객관적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뭘 드러냈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낸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시고 이끌어 왔느냐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릴 건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대화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죠? 영으로 여기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인간에게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의 모습의 참상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각 사람들의 마음 문에 이르렀을 때 혹시라도 문을 닫아 거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실상을 확인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회개의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슬라이드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첫 번째 오셔서 한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의 임함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끝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의 생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하늘 아래 모든 일이, 천하의 범사가, 그게 그 말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이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으면 그 세상을 이제는 접을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싸우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서로 모욕하던 이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당신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온갖 죄 속에 살았어요.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걸 내가 해결하마. 그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된 소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그건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을 보내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여마.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잘 모르겠다. 아직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기다리세요. 문제는 이 복음의 시대가 끝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예수님의 뭐라고 그래요? 재림. 이번에 왜 오십니까?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번엔 내가 복음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은혜로 너를 심판하리라. 안 들어왔느냐? 그럼 내 죄 문제 내가 책임지는 걸로 심판하리라.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의 형장으로 갈 때 예수님을 쫓았던 여자들이 울며 쫓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며 쫓아오는 여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장으로 가시면서도
당신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인정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위하여 울라? 너와 너희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설 너희들의 그 불쌍함을 보고 울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무슨 뜻입니까?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당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돌아오라. 너는 돌아오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했습니까? 자기 길을 가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익히 상고한 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칼을 뽑아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내린 이 역사의 흔적이 뭐냐? 푸른 나무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죄 있는 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 좀 해봐. 마른 나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2000년의 방황과 칼을 빼어 사르기 쫓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기억하라.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태복음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언제 이와 같다? 세상의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뭡니까? 이게 풀무불입니다. 여기다 던져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약성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제일 많이 얘기해요. 내가 안다. 얘들아. 마지막 심판의 광경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 누구십니까?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심판의 권한을 전부 다 아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장은 아들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심판 보좌는 언제 펼쳐지는 겁니까?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사라진 뒤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보좌, 백보좌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모든 죽었던 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의 종류가 몇 가지가 펼쳐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책들이에요. 책들. 하나는 단수입니다. 생명책.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질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들은 뭐를 기록하는 책들일까요? 나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입니다. 다 기록됩니다. 그 많은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억 꺼내신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증언 못 들으셨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이 싹 지나간다고 그러죠.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저장 장소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말은 중간에 죽어서 어둠의 장소 대기소에 가 있던 사람 전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못이라는 게 뭐예요? 웅덩이, 구덩입니다. 물이 차면 뭐라고 불러요? 연못. 불이 차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불못.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나올 겁니다. 한쪽에는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대통령이었던 거지였던 부자였던 가난뱅이였던 목사였던 아니었던 관계없어요. 목사 안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을 모르는 인간은 그게 끝이라고. 이 세상, 한 세상 그럴듯하게 살자 하고 눈이 거기에 돌아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생각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심판이 내려서 사형선고가 나면 그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거는 육체가 멸하는 물질 세계의 사망과 달라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여러분, 사망이 언제 선고가 됩니까? 없어져야 선고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의사가 사망진단 끊을 때 내 시체가 없어져야 사망진단 끊어줍니까? 똑같잖아요. 뭐만 없으면 사망해요. 생명의 흔적이 없으면 사망해요. 심박동이 없던가 뇌파가 죽었으면 사망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정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망이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망진단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가 두 번째 사망입니까? 영적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사라지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그걸 둘째 사망, 불못이라 하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이거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화한다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이 심판 때예요.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모습 안 보입니까? 세상살이 단 줄 알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하늘 보고 가다가 언뜻 죽음이 나 앞에 오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에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발견 못했죠. 심판 받은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생각지 말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You are about to enter the great hall of the white throne of judgment. The Son who sits on the throne has beheld your heart. He knows your innermost thoughts and desires. Nothing is hidden. Did you not read in the eternal scriptures of the King's judgment seat?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 A holy sacred fear. come. Prepare yourself. Hal Newman, it is now time to give an accounting of your time on Earth. You'll be all right, my friend. You're one of the godliest men in my church. I served you, Lord. My whole life has been about serving your name. It's been an honor, my Lord. Gabriel, is the name Hal Newman found in the Book of Life? It is not, my lord. What? Hal Newman, you are guilty of denying me. You will be taken to the lake of fire where you will spend eternity away from my presence in the company of Satan and his demons and all those who have denied me. But Lord, how have I denied you? I accepted you as a boy. I've been a Christian my whole life. How can this be? Why? Gabriel, reveal the works of his life. Yes, my lord. How are we ever going to pay this off, Jeff? When are you going to shave that thing off your face? The board says they're going to evaluate my performance over the last 2 years. Terry, do you see a gray hair? Yeah, right there. Greg, I'm going to have to declare your room a national disaster area. I think these pants must have shrunk in the wash. Oh, distractions. Foolishness. This is the moment I should have cared about. This is the moment that should have consumed me all my life. Envelope to my good buddy down at the Planning Commission. He'll turn his head the other way. Just long enough for us to get the go-ahead to break ground on the project. It's that easy. Wait, I can get the siding for that low? Sure. I understand. Only good for 5 or 6 years? Yeah, well, hey, I'll be retired by then. Stanley, relax, my friend. I've got several places we can hide the money, all right? Yeah, a creative person with accounting. Hal, I would have gladly forgiven you of these deeds. I died to give you that chance. If you had come to me with a broken and contrite heart, I would have erased these deeds from all memory. Lord. But you never knew me. And these deeds are merely evidence of what was in your heart all along. I am so sorry. I gave you many chances to repent in life, but out of your pride, you refused. You prayed a prayer decades ago. You never knew me. But Lord, I did many good things in your church. Why do you call me Lord? Hal, you have never been mine. No. Now you must go away, for your deeds are evil. Bind him hand and foot. No. Take him away.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No. No. No, please. No. No. No.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왜 물의 심판을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흔적을 통하여 남겨뒀을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저 심판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미리. 노아의 때 어땠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믿은 자 노아의 식구 8명은 다른 사람이 미쳤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불신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말씀을 믿은 자는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세상에 묻혀 이게 단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화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다 이 자리에.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안 믿어지시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답을 줍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바로 그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영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신은 이상하게 꿰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꿰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가지고 꿰는 거예요. 하와를 꿰었던 그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것.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복음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밑에서 두 번째 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 본인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를 꿰을 때도 거짓말로 꿰습니다. 뭐라고 꿰어요? 결코 안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잖아요. 뭐가?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판별한다 이런 유혹만 줬지 먹고 나면 하나님과 왼수가 돼. 하나님 무서워하게 돼. 그런 거 밝혔어요? 숨겼어요? 불못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설사 죄를 졌다 한들 어떻게 영원히 불 속에 집어 던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못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꿰던 죄의 원흉, 마귀. 그 마귀가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는 다시는 인간을 꿰지 못하게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속에서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살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퍼졌어요. 돼지열병 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염된 돼지들 도살하고 그 지역 격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폐쇄시키잖아요. 움직이지 마라. 마태복음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못은 중간쯤 가다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영원히 타는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위에 마태복음 말씀, 밑에 요한계시록 말씀, 한쪽은 영영한 불, 한쪽은 불과 유황 못.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두 번째 줄, 마귀와 그의 사자, 그의 천사. 마귀도 천사를 데리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하고 영광 비슷하게 맞먹으려고 반역을 하다가 저주받아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쫓아가는 천사가 3분의 1이 동조했다고 나와요. 그게 하늘의 영적 타락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 그들이 부리는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마귀 가두려고 만들었습니까? 밑에 말씀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길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이 있어요. 또 한쪽은 내 스스로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난 지옥 안 갈 거야 주장하냐? 내 의를 가지고 내 앞에 서봐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분노할까요?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마귀의 꾀에 빠져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매일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당장.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날까지 참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비되고 있음을 알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여러분 하나님의 노가 얼마만큼 불같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몇 카트 본 거예요. 몇 카트를 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아시겠습니까?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대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100이면 100 지옥 떨어집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디로 쫓아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비켜나세요. 왜 자꾸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좀.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경고는 내리셨지만 실제로 따먹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능력 없어서 그랬어요? 경고는 하십니다. 그게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길로 가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그거 다 알고도 뱀의 유혹에 따라 나는 먹겠소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그게 맨 마지막 줄이에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래 네 책임져라. 내가 너를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너의 의지를 존중하마.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합당치 못한 일만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가 뭐를 물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세상의 끝에는 뭔가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어디까지? 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줄 알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독립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이 드디어 실행됨을 알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무덤에 문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가 있어. 그게 마지막이야. 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루어졌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도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세계적 통계입니다. 기상이변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2012년 피로 변한 호주의 앞바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쳤을 때 나일강 물이 피가 됐다라는 말 할 때 우스웠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브라질에서도 있었어요. 기상이변, 2005년 카트리나 태풍, 현지 말로는 태풍이라고 안 하죠. 토네이도. 이게 휩쓸고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게 기상이변입니다. 다. 2014년 100년 만에 가뭄 캘리포니아. 나무들이 다 고사했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프 보시죠. 2000년대까지 가면서 급격히 지진의 발생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신호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이드로플레이트 테어리라고 해양 지각이론 설명드렸어요. 입증된 건 아니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구의 위기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위험해져 있어요. 지각이 계속 틀어져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전까지는 한반도의 지구는 안정지계라 그랬어요. 밑에 있는 일본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 불해굴이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안전하긴 뭐가 안전합니까? 포항지역 지진 나잖아요.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땅은 튼튼한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금간지역이 있어요. 일본의 지진 쓰나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참상. 네팔의 지진, 대만 지진, 경주 지진, 포항 지진, 화산 폭발. 여러분 이 사진 하나가 느낌이 오십니까? 시가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길의 저 끝으로 가로등이 쭉 연결된 모습 보이죠? 그 끝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폭발한 그 화산재가 어디를 덮고 있어요? 화산 폭발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안 해서 화산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시죠? 재작년 인도네시아 아궁 화산, 2018년 작년, 지금 2020년으로 하면 이거 재작년이네요. 푸에고의 화산 폭발. 역시 재작년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서 폭발해서 학교 등굣길에 있는 아이들이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동영상으로 찍은 사진이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21세기 전염병 재앙이 온다. 새로운 질환이 나타나거나 기존 전염병이 다시 창궐할 것이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콜레라, 장티푸스 다 잡은 줄 알았어요. 보건당국이. 다시 접종합니다. 왜 그래요? 옛날에 사용했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균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사스 조류독 가문 대재앙의 예고편이다. 21세기 재앙은 신종 전염병일 것이다. 확대해 봅니다. 1917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게 있어요. 유럽 독감이
얼마를 죽였어요? 우리는 이런 독감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독감 예방주사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세 얼마 이상 드시면은요, 반드시 독감 주사 맞습니다.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보건당국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스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것들은 아직은 인간에게는 전염성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안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류독감 같은 그 전파력에 사스 같은 위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결합을 해서 인간에게 넘어오는 단계가 되면 못 막는다 그래요.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인류 문명을 멈출 최악의 3재로 조선일보가 선정한 것이 첫 번째 해성 충돌, 두 번째가 우주 자기폭풍, 세 번째는 초대형 화산 폭발로 지적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천재과학자. 이분이 얘기한 것도 30년 안에 지구 떠나라 그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소행성 충돌에 의해 지구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많다라는 거예요. 방송됐던 내용 잠깐 보십니다. 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 표면으로 떨어지는 돌을 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비처럼 많이 쏟아지는 걸 운석우라고 하지요. 어제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에 쏟아진 이 운석으로 다친 사람이 무려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지구를 향해 오던 소행성은 가까스로 피해 지나갔는데요.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은지 기자입니다. 한순간 어두운 하늘이 환해집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에 불타는 운석들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천장이 무너지고 공장 문이 떨어져 나갑니다. 러시아는 10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Значит, это посмотреть, что такое вспышка была, потом это на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дома пошел, там взрыв, ну, стекло выбило, отскочило. 러시아 정부는 피해 지역에 복구팀 2,000명을 급파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름 45m의 소행성은 오늘 새벽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27분, 소행성은 한때 지상 27,00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정지위성보다 8,000km 더 지구에 가까웠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행성이 이 정도로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4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대의 표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기독교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본을 못 보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넘어갔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 상륙하고 지금은 그 복음의 핵심 세력이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이 인구 명당, 선교사 파송 넘버원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마저도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고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어디만 넘어가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중국과 아랍계.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시리아 난민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아십니까? 다 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5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 하여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한국에만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가 20명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 나서도 생각 안 바뀝니다. 웃지 마십시오. 호주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토리노 수위라고 아시죠? 예수님 쌌던 그 수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란이 있지만 거기다 자기의 얼굴을 슬쩍 오버랩 시켜서 자기의 트위터인가 거기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Christ has returned. 예수님이 오셨느니라. 말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한두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항변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이런 일 했나이다. 첫 번째 뭐 주장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대언자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이 그래요. 대언. 어느 말을 대신 전하는 자를 대변인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어느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의 말을 전하는 자가 대변인인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게 대변인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을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변인 노릇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사, 전도사, 강도사,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신부, 추기경, 교황. 나 평생 하나님 섬겼어요. 두 번째 주장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쫓아냈어요? 왜 이런 증거들이 될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 일을 하셨거든. 또 하나는 영적 싸움임을 압니다. 이 세상 신, 나를 이끌고 가고 옛날에 하와를 꿰던 그 사탄의 영적 작용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작용이 있어요. 이 과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는 누구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된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죠. 저는 예수님 영 맞죠? 나 예수님 편에 서도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머지는 비교하기가 그렇게 중요성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방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치료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했거든요. 이런 일 증거로 들이대는 자가 많다 적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이걸 증거로 들이댈 거야. 예수님 답변이 뭐였을까요? 23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청년 시절에 세상에 빠져 죄짓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이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I never knew you. 아까 최후의 심판 동영상에서 나오죠? Hell, Newman.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너랑은. 만났다가 네가 잘못돼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만나주신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주님이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심판 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예수님, 저는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그런 증거를 갖지 않은 자는 똑같이 될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 행태예요. 아시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방언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하지 마라 했어요. 고린도서에. 방언을 하고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도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네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 있으면 네 골방에 가서 해야 돼. 왜 그런지 아냐? 교회라고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 해석도 안 되고 와글. 그러면 밖에서 하나님 안 믿던 자가 교회 어떤 곳이냐라고 들어왔다가 여기 미친 사람밖에 없네 하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랬어요. 고린도서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정상으로 보여요? 교회에선 질서 지키라 그래요. 예언을 하더라도 질서를 지켜라. 예언하는 자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신앙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또 다른 시대의 표적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때가 온다. 언제 그렇다? 말세에. 이게 왜 고통이에요? 우리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인데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즐겨. 괜찮아.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만 옆으로 살짝 비껴놓으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즐겨라. 돈 있으면 있잖아.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돼. 너는 맨날 돈 벌어놓고 땡 하면 집에 있는 네 쳐 보러 가냐? 이 공처가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즐기자. 오늘 3차까지 가자.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쾌락 사랑이 앞선 세대라는 거. 이게 언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말세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누가 뭐래 해도 I am I. 이게 신세대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몸 파는 것쯤이야. 쾌락사랑이 성의식에서도 이미 그거는 종교관념은 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을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럽다고 일부러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대생들 히로뽕 맞고 호텔에서 윤락, 충격이다. 진한 화장에 야한 옷, 여고생 탈성이 심각하다. 죽음, 폭력, 동성애, 대범해진 청소년 소설이 버젓이 일간신문과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막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다리시는 거죠? 심판 때 보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요? 다 알려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줬죠? 뭐가 너무해요? 말씀을 버린 자의 잘못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합니다. 이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잖아요. 여자끼리의 사랑 죄인가요? 동성애자 인권협회 결성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합법이 된 동성결혼. 언제 판결 났죠? 2015년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미국의 대법원이 합법이야. 하나님 버렸습니다. 미국은 벌써 버렸어요. 하나님. 2015년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평등권이 이제 확보됐다라고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어느 기업이에요? 유튜브. 뭐라고 이걸 축하했습니까? right direction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런 얘기 고리타분하게 성경에 있는 거 버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거야.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남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성적 성향이 남자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둘이 결혼했다. 너에게 피해 준 거 있냐? 근데 왜 그래? 걔네는 성소수자란 말이야. 제발 놔둬. 그거 인정한 게 right direction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글입니다. We are proud to celebrate. 무슨 뜻이에요?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축하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말세입니다.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었다. 이석태 씨가 누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치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동성혼 당장은 아니지만 수용하자라고 나와요. 한국도 그래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칭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 즉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는 동성결혼,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동성결혼이 있으면 이자들이 우리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입법 청원 넣던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동성애자 퍼레이드 하니까 퀴어 축제라고 다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락합니다. 남자 동성애자들 퍼레이드입니다. 저 꼴이 뭐예요, 저게? 민망해가지고 안개 처리했는데 저런 옷 입고 돌아다녀요. 퀴어 축제에. 그저 뭐 보여주는 건지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할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네가 원했으니 네 길 가거라. 심판 때 보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2015년도 2005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국민일보 데이터인데 에이즈로 전 세계 인구의 2,500만 명이 죽었대요. 누적 인원입니다. 최신 통계 자료 2013년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노란 화살표가 2005년도 데이터예요. 빨간색 그래프가 죽은 누적 사망자입니다. 에이즈 때문에. 오른쪽 쓱 와보면 여기 2,500만 보입니까? 요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2013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4천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누적 사망자가. 이 파란 그래프는 뭐냐? 2013년 현재 에이즈 환자로 집계된 사람입니다. 전혀 안 줍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보건소에 가면은 에이즈 검사 무료로 해줍니다. 실명 안 밝혀도 된다고 해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에이즈 검사하면서 실명 밝히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에이즈 판정 나면 나는 에이즈 병균자요 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명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나가서 에이즈를 퍼쳐도 병원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머릿속에 담질 않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에이즈 관련 보건 예산이 지금 현재 거의 8조가 들어가요. 기억하세요. 한번 에이즈가 감염이 되면 계속 주사를 놔줘야 돼요. 그거 전부 무료입니다. 죽을 때까지 놉니다. 보건소에서. 실명 안 돼도 돼요. 제임스 리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제임스 리 오세요. 지난번에 약 다 가셨는데 어디가? 한 번 더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비실명으로. 말기 에이즈 환자의 참상입니다. 전부 다 터져 나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지 마. 그렇게 너희를 만든 게 아니야. 간통, 법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언제 신문이에요? 2015년 한국 대법원이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남자든 여자든 전부 죽여라. 왜 이런 죄가 들어왔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면서부터 선하게 났는데 잘못 배워서 악하게 됐다? 성선설. 아니다. 나면서부터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성악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성선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지 마라 라는 금령을 어기고 사탄에 붙어버렸을 때
죄에 물들어 버렸고 그 밑에 유전자를 타고 나오는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로 나온다. 그 이후에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죄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죄라고 그래요. 중앙일보 나온 겁니다. 하루에 200번 평균 거짓말 한대요. 직장인이. 상사는 급한 업무니까 빨리 해라. 이거 거짓말이래요. 부하는 다 돼갑니다. 다 되긴 뭘 다 돼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가 아내가 물으면 일 때문에 늦게 왔어. 그래요. 일 때문에요. 딴짓하다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입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어디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유황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재판장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자꾸 지옥 얘기하고 불못 얘기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얘기하니까 허허 그 성경 이상하네 그러죠? 우리 사람들 죽으면 어느 길로 갔다 그래요? 황천길 갔다 그러죠? 쓰죠? 그 사람은 황천길 갔대. 황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하늘 천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샘천자를 씁니다. 앞에 있는 황은 누를 황도 되지만 유황황도 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죽으면 어디 간다? 유황못에 들어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이 마귀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너 분하지? 하나님께 대항 못하냐? 그럼 하나님이 사랑했던 제사 연락하셨던 네 아벨을 복수하면 돼. 그렇게 마음 넣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누구 거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본성이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를 꿰일 때도 절대 안 죽어 그러고 거짓말했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거짓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심어준 본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귀의 추종자가 됐을 때 죄에 물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아무 가책 없이 한다면 어떤 상태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전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완전한 인간 상태가 아니고 태초에 하와와 아담을 꿰던 그 마귀의 속성이 나에게까지 와 있다. 이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도 오염됐어. 병균이 네 속에 있음을 알라. 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죄에 빠집니까? 우리 원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 다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나 딱 막았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 나머지는 100% 자유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억압한 게 아닙니다. 금지 명령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땅에, 바다에, 공중의 새를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연결고리를 딱 끊고 독립자로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 관계를 끊는 순간 너는 그 능력이고 뭐고 다 끊어져. 나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그 금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게 죽음이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 나한테 떨어지게 돼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만은 기억하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렴풋한 거짓말을 했어야 사람이 속았다 그러죠. 뱀이 한 말과 하나님의 한 말 둘 다 초록색 글씨로 표현했어요. 어렴풋해요? 정반대예요? 여러분에게 가는 말씀이 이렇단 얘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목사 짓을 평생을 했던 귀신 쫓아난 일을 했던 각종 기적을 했던 예수님 앞에서 I never knew 그렇게 될 거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뭐가 헷갈려요? 저런 상태인데 왜 저걸 속을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속인 거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 말씀 쫓을까 뱀의 말을 쫓을까 요 둘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판단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이게 지혜롭게 하는 게 맞는데 마귀 말이 맞겠네. 하나님 떠나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동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력 동원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지금.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 앞에 선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안 막았다 그랬어요? 절대 안 막습니다. 그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귀입니다. 시편 49편에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뭐라고 나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존귀가 뭔지 아세요?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네 결정 하나님이 억지로 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결정 제대로 해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뱀을 따랐습니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유혹 때문에. 하나님처럼 돼. 종살이 하지 말고 나와. 선악의 판단 주체가 돼. 얼마나 좋으냐? 네 마음대로 한다니까? 간섭하는 자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빠지게 되는 유혹의 핵심입니다.
죄가 뭘까요? 원래 구약 성경에 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타트라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한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뭐를 죄라고 해요? 누구를 죽였느냐, 간음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에 빠진 자가 행하는 행동 양식이 그런 거고 열매가 그런 거고, 원래 죄는 뭐라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서 마귀에게 눈 돌린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되 그냥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이 하타트라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화살이 어디를 향했어요? 뱀에게 향했습니다. 나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선악과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밑에 있어라. 나와의 연결고리를 절대 끊지 마라. 죽는다. 범죄의 결과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딱 단절이 되고,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를 부패됐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개념이. 아닙니다. 이 타가 무슨 타인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떨어질 타. 떨어질 락. 어디에서 떨어졌다라는 소리예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게 하타트라니까요.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가만히 중간에 있는 거면 그나마 나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타락되고 떨어지고 뱀에게 연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사탄과 연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귀속이 바뀌었다. 나에게선 일부러 끊어버리고 이쪽에다 줄댔다.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마귀의 짓을 너희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욕이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진리예요. 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떤 상태인 줄 알라? 하나님에서 떨어져 마귀에게 연결된 상태임을 알라. 죄의 근원 사탄은 어찌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맞먹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과 맞먹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 어디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거기에 빠질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탄이 뭐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까? 드러내면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악마라고 하죠. 한자로 악이 어떤 뜻이에요? 악할 악자를 씁니다. 두 개의 글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앞쪽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버금아자입니다. 버금가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 타락하는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맞먹겠다. 마음에 이르기를. 그게 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은 무슨,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했던 게 사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밑에 종노릇하냐? 나와.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선하게 판단 주체가 돼.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안 들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그걸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연결이 누구랑 돼 있었어요? 하나님. 뱀의 유혹을 듣고 그와 손을 맞잡은 순간 악한 자와 연합되고 하나님과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 죄악된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는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발음가대로 적은 겁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이게? 케루빔 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호위 천사, 케루빔 천사를 옆에 두는 거예요. 이게 화영검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얘네들 못 들게 해. 범죄했다. 내 앞에 어신거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곧바로 대면하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죽일 수 없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되니까 여기선 쫓아내. 못 들게 한 겁니다. 왜 인간은 고통 속에 살까요? 근원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가 반역한 적 없는데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이 반역했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 줍니다. 하나님은 내 조상 아담이 반역한 거 가지고 나를 정죄하질 않아요. 그 현상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똑같이 된다는 걸 알라라는 경고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줍니다. 너 배신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장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과 고통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죽었을까요? 육체는 930년을 삽니다. 아담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뭔가 죽은 게 있겠죠? 뭐가 죽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전부 사망이 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까 보셨던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하는 상태까지 간 거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독립된 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왜 자꾸 하나님이 내 위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건 아는데 제발 조금 비켜주시면 안 될까? 그 생각 품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신 분 국내 낙태 연간 5만 건인데 불법 수술을 포함하면 연간 50만 건이 넘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 연간 50만 건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19년 현재 35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빛도 못 보고 낙태 수술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의 1.5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법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 얘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낙태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치 않는 애를 봤다 이거예요. 그 애를 처녀가 나면 내 인생 계속 종로로 타는데 나의 인권의 자유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산모의 인권 생각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라? 산모가 가져야 맞다. 이게 지금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가 있어요. 찬성 쪽이 많을까 지금 겁납니다. 통과될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팔에서 구주가 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8, 9주면 이게 몇 달 지난 거예요? 2달 지난 거예요. 사람 모습 다 보입니다. 10달까지 갈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생명체예요. 심장박동 하고요. 여러분 낙태 시술할 때 수술 도구를 엄마 뱃속으로 집어넣죠.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허가를 받고 내시경 촬영 하에 수술 시작한 적이 있어요. 요 정도 되는 태아입니다. 수술 도구가 들어오면은요 피합니다. 알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작업인지. 저렇게 잘라냅니다. 낙태는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쳐 죽일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의 제사는 너 잘했다라고 받아주니까 시기심에 하나님께 안색이 변한 거예요. 뭐가 처음에 발동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네. 마음이 작동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갑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되갚아준다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뚫어보십니다. 내가 무슨 마음 먹는지 내가 보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 마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러분, 내가 죄악에 물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내 마음이 음탕한 생각을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했구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한두 번만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음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거예요? 뱀이 심어준 거다. 너 오염됐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정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 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 하신 말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금령 5개. 첫 번째 금령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 사람에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노만, 분노만 발해도 심판받아요? 화만 내도. 왜 그래요?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아벨 쳐 죽인 게 죄가 아니고 원인은 분을 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건 이스라엘의 욕을 음가대로 적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라가라는 말은요, 머리 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말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공회는 종교 심판대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심판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도 안 한 분 손 드셔 보십시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은 다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게 어느 죄라고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너무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꾀임을 받을 때 처음부터 살인하라고 꾀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살짝 거역하라고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연결된 거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이 행위가, 요 행위가 지옥 갈 죄는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고 천국에 보냈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나랑 같이 살자. 일로 와라. 그 뒤에 천국이 다시 죄로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나 무엇은 두를 수 없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영원한 나랑 같이 사는 하늘나라에 인간이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라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어디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은 같다 틀리다. 같다. 왜 같을까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속성이 하나님이 심어준 속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왔는 속성이다? 뱀에게 유혹받을 때 사탄에서 의도받은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상에 구더기가 기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밥이 넘어갑니까? 방금 따뜻하게 화장실에서 나온 구더기입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치울 거 아니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조금 더러움도 괜찮은 분 하나님 섬기면 안 되나? 그러다가 세상이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확정 판결 받았다 가정하세요. 조금 봐주는 하나님이 그 통치자면 좋겠어요? 깨끗하신 분이 통치자시면 좋겠어요? 답변하세요. 절대 다시는 죄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나라에 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억울함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병균 하나, 죄의 싹 하나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의사가 병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식은 뭡니까?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의사가 못 끼고 있어요. 청진기. 왜 그래요? 사람 심장박동을 자세히 듣고 싶거든. 이게 규칙적인 건지 불규칙적인 건지 병이 들은 심장 소리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동원해요?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저 속 깊은 곳에 암덩어리 혹시 있나? 뼈는 금간 곳이 없나?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은? 감염성 병은. 바이러스성 감염성 병은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청진기 들이대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 나와요? 혈청검사 해봐야 돼요. 피검사.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 하나가 있다라고 검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겉은 깨끗해요. 굉장히 건강한 남자입니다. 어제도 마라톤 완주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진단해야 됩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에이즈 걸렸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기를 원합니까? 내 속에 죄의 병균이 있어라고 얘기하시기를 원해요. 괜찮아. 그냥 살면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의사가 양심적인 의사입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사가 양심적이죠. 죄에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판결을 볼 때 타협하고자 하기 때문에 심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 지키고 하나 안 지켰으면은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죄진 거 이쪽 양팔 저울에 놓고 선한 일 한 거 이쪽 양팔 저울에 놓아서 선한 것이 죄보다 훨씬 더 많으면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전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 하나 끊어지면 전부 끊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저 연결고리를 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10개입니다. 그 중에 고리 몇 개가 끊어져야 지옥으로 떨어져요? 9개는 성에도 하나 끊어지면 지옥 떨어집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있는 이 강단에 지금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스위치가 100개라고 가정하십시오. 다 연결됐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스위치가 내려져 있어요.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칙은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선언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한자가 무슨 한자? 거짓 위자입니다.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사람인 면에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할 위자가 겹친 거예요. 해석하면 사람의 행동은 전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려고?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바이러스 있다라는 걸 제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너 행동으로 살인 안 한 것 같지?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라가 이 머리가 빈 놈 이런 얘기하거나 하면은 그거 하나님 속성 아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내 나라에 못 온다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구스인이 누구예요? 흑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비누 쓰고 샴푸 쓰고 모든 세제를 써도 검은 피부가 희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범이 반점 있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반점이 없어집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 갈 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럽혀진 적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내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제 상관하실까요? 지금은 놔둔 것 같죠? 개입 안 하시죠? 심판 때에 상관합니다. 너 죽으면 내 앞에 한번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때를 비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안 해요. 네 인생 일단 살라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유의지를 줍니다. 살았을 때는. 지금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대충 타협하는 존재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언제? 심판대에서 보자.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 상태 그대로 내 앞에서도 너는 천국 가고 죄 없다라고 얘기한 자 있잖아. 그게 너지? 그럼 그때 한번 보지 뭐. 하나님의 눈앞에는 혼자 진 죄, 둘이 짜고 진 죄, 무리가 야 오늘 한번 놀자 합의하에 진 죄, 어쩔 수 없이 진 죄, 의도적으로 진 죄, 나도 모르게 진 죄, 손으로 진 죄, 눈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하나도 감출 게 없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녹화된 모든 것을 꺼내십니다. 가브리엘, 저자의 인생을 보여줘라. 동영상 보셨죠? 거짓말 못합니다. 그대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언제 찢으시에요? 심판 때.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이 반역했지 내가 반역한 적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번 기회를 드릴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다시 놓습니다. 두 개의 길을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누구 앞에? 여러분 앞에. 너는 이 백성에 가서 전하라. 내가 아담 때문에 너를 벌하는 적은 없을 거다. 아담 때문에 너를 벌하는 게 아니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내가 나올 기회를 한번 준다.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라. 가서 전해. 온 세상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으시나 그분께서는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음을 알라. 전하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으로 가는 왼편의 길을 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편의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담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걸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내 앞에서 끊어졌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졌음을 발견하게 할 겁니다. 이 자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고 살다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내 길 앞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끊어져 있는 저 죄악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뭘 열어놨다고 해요? 그게 학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고 오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접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죄 속에 빠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네가 능력껏 심판대에 서란 얘기예요. 너 자신 있다고 했잖아. 반대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서가 딱 내 앞에 펼쳐지는 순간 하나님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병균의 오염 증거라고 얘기하시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겠나이다. 이러한 자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리스도의 길은 내게 아닙니다. 영원히. 저 따라 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영적 교류가 하나님과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병든 저희 죄인의 참상을 이 시간 확인하였나이다. 그 진단서를 받아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단서에 진실하심에 추후에 의심이 없이 무릎을 꿇고 돌아가는 회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길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